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함께 읽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이나 다른 기구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을 소꿉놀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소꿉놀이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가정놀이를 한다 그러면 네가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라든지, 또 학교놀이를 한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 해, 내가 학생 할게, 또 병원놀이 한다 그러면 네가 의사 선생님 해, 내가 환자 할게, 이러면서 역할 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놀이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나름 진지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어휘, 최선의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발 안 맞으면 다툼도 일어나고 하다가 놀이가 중단되기도 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아이들의 두 가지 놀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이 가운데 두 가지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 하나가 피리를 불거나 혹은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춰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곡을 하면, 아마 지금 여기 청년들도 곡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을 막 되살려 보니까 20대 중반에 들어보고 곡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고 하죠.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거나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다 춤을 추다가, 그 아이가 장례의 슬픈 노래를 부르면 다른 아이들 역시 우는 신용을 하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 가르치시면서 애들 소꿉놀이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절제해가면서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어린이의 놀이로 비유하면 곡을 하는,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 인간 귀신 들렸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 이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소외된 사람 없이, 차별받는 사람 없이 같이 잔치상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일을 즐겨 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아이들 놀이로 비유하면 피리를 부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춤을 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인간 음식과 술을
탐하는 사람이구만, 또 부적절한 만남을 즐기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아이들 놀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컬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렇게 비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정치 혹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 또 그들과 결탁하고 있었던 상류층,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찬찬히 살펴보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렇게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온 거죠. 우리 교회 언어로 하면 당시 백성들의 신학이 망가져 있던 거예요. 신학이 망가지면 분별력이 망가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망가지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학, 성경 해석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어야 할 때 웃었고 웃어야 할 때 울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부당하고 과도한 종교적 의무를 부과했죠.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착취, 사회적인 소외에 눌려 살아가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종교, 유대교가 희망이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암울한 시대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 유대교, 그 종교가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이죠. 일부를 보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들의 어깨에는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거친 예를 요즘 이 시대에 들면 교인들에게는 11조 하라고 막 설교자가 막 벌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막 설교하고 정작 본인은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뜩이나 눌려 사는 사람들, 희망이 되어주고 자유에 관해, 평화에 관해 가르쳤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부당한 종교적 의무를, 그것도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런 행태에 예수께서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지치죠. 자,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지금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삶의 의미와 재미를 누리지 못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지금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가 망가져 있으면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당한 대가를 얻기가 힘들고 열심히 살수록 지치기가 쉽죠.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망가진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다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갖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가 망가져 있으면 목회자들이라도
적절하게 제사장적인 역할과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해 줘야, 그래야 교인들이 희망도 자유도 평화도 경험하거나 적어도 꿈꿀 수는 있을 텐데,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종교 활동이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더 무거운 거죠. 세상에 나가도 무겁고 교회에 와도 무겁고. 사실 우리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언제 웃어야 될지 언제 울어야 될지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어야 되는 때인데 웃어요. 웃어야 되는 때에 울어요. 그러면 점점 더 지쳐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이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래, 오늘은 감사하자고, 감사를 회복하자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제가 많이 받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눌려 계시는 교인들에게 감사하자고 하는 메시지마저도 또 하나의 짐이 될까 봐. 사실은 열심히 안 살아서 힘든 게 아닌데, 그게 설교자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오늘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해서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회복하신다고 해도 더 큰 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과 세상에 적용하는 관점, 이런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감사하자고 아무리 설교하고 그래 감사해야지 다짐을 해도요, 여러분, 찾지 잘못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희망 고문이 되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분들이 내일 월요일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감사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의 가장 큰 부담감인 거예요. 그냥 저도 감사하죠, 감사합시다 하는 주제 정해놓고 예화 이렇게 엮으면 설교 준비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28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가진 세상이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거운 짐을 주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방법이 29절과 3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예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멍에가, 당시의 멍에가 적어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 그 리듬대로 움직여 나가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삶의 짐을 가볍게 하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멍에가 느낌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멍에는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 그래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유가 좀 좋을까 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비유가 생각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낸 비유는 탱고라고 하는 춤입니다. 탱고, 이런 거 보셨죠? 물론 저는 이 춤을 직접 춰본 적도 없고 앞으로 출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만 워낙 몸치거든요. 이제 뭐 유튜브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춤을 추는 모습도 보고요. 또 실제로 이 춤을 취미로 하는 분께 좀 여쭤봤어요. 제 취지에 맞는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보자가 탱고를 잘 추는 비결이 무엇일 것 같아요? 초보자가 잘 추는 사람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물론 보통 이 탱고라는 춤이 남성이 리드하고 여성이 따라가는 거여서 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두 명이 춘다고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 못 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붙들고 출 때 잘 추는 사람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면 춤이 괜찮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보자가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추고 싶은 대로 추려고 하면 춤도 망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냥 잘 추는 사람이 리드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맞추다 보면 자기 실력을 넘어서는 멋진 춤을 추면서 실력도 늘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생이라는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춤을. 그래서 멍에라는 비유가 부담이 되시면 주님하고 손 붙들고 춤을 춘다고 상상을 하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나 안식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휴양지,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휴가 때 집에 방콕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어차피 먹고 살려면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벗어나서 안식하겠다, 그럴 기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상을 살면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이미지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탱고를 추는 것, 이 이미지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알고, 혹은 아니야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보통 그 극단을 왔다 갔다 하다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 내가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 나는 0%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고 삶이 풀려나갈 수가 없죠. 그럴 때 좋은 이미지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것, 또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완전히 빼면 어떻게 돼요? 춤출 때 내가 리드하는 사람 따라가겠다고 힘을 완전히 빼면 같이 주저앉는 거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내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만 힘드시지. 결국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다 하는 건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리드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내가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속도와 리듬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면 예수님도 편하시고 나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나왔던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보면 멍에를 메고 있는데 웃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분명히 뭔가 해내느라고 부담스럽고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린아이일 때부터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잘하기까지 했대요. 여자아이인데 11살의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보다도 일찍 하루를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데뷔를 준비해요. 근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와 함께 연습생을 하던 동료들이 데뷔해서 스타가 되기도 하는데 본인은 기회가 오질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 그렇게 무려 1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계약이 해지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살 어린이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서 12년이면 단순 산수로 23살의 청년이 되었는데 그 12년 동안에 노래만 연습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좌절이죠. 어린 나이에.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대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누구 얘기인지 짐작하시겠어요? 저만 TV랑 유튜브를 많이 보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표정들이 금시초문 막 그런 표정들이신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대표곡 골든을 만들고 직접 노래까지 한 가수 이재, 우리 이름이 김은재더라고요. 그분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와, 유튜브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이분이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Rejection is redirection. 영어를 못하지만 그 느낌을 살리려고 리라는 운율을 맞춘 거죠. Rejection, 거절당하는 것은 redirection, 사실은 방향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세요. 근데 아마 실패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rejection is redirection 그랬으면 아마 공감을 얻지 못했을 텐데 12년 동안 연습생을 하고 빈손으로 걸어 나와야 됐던 분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공감을 얻었던 거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경험이, 제 삶이 리젝션 이즈 리디렉션이었어요. 특히 제가 지난주 임원회 마칠 때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에 5번 거절을 당했거든요. 담임 목사 자리에서. 물론 이유는 다 다양하고 복잡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거절을 당했던 거예요. 5번의 기회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너덜너덜해지더라고. 그래도 남편이고 아빠인데 가족들한테도 민망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5번의 거절을 지나서 신도중학교에 담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년을 지난 지금 저도 이제처럼 여러분 거절당하는 건 리디렉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7월 21일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한 분이 오래 목회하고 은퇴하신 다음에 새로 담임 목사가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목사를 도와주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저보고 발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발제문을 쓰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할 때 다르고 말로 표현할 때 다른데 이걸 발제를 하기 위해서 글로 써내려가는데 정말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 고맙고 5번 거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고맙더라고요. 그 5번의 거절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올해 2026년 맥주절을 보내는 저의 가장 큰 감사예요. 하나님, 2018년에 제가 5번 거절을 당해서
2019년에 제가 신도중앙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표정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거절당한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글을 쓰면서 그러면 교회에 뭐가 부족했나를 써보려고 그랬더니 생각은 안 나요. 적어도 지난 7년 동안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교회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를 썼어요. 근데 나쁜 얘기도 좀 한두 가지 예화를 쓰려고 이런 게 섭섭했다는 걸 써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디렉션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울 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완전히 힘 빼면 안 되는 거죠. 수영을 배우는데 힘을 빼야 물에 뜬대요. 저 힘 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자, 수영할 때 힘을 빼는데 여러분 어떻게 빼는 거예요? 물에 뜰 만큼 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하는 것 사이에 절묘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주님과 함께 춤을 출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영할 때 물에 뜰 만큼 힘을 빼는 것처럼 춤을 출 때 리드하는 사람을 따라갈 만큼만 힘을 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힘을 빼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도 배우게 되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법도 배우게 돼서, 그러다가 어떤 지점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맛보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가 수영을 못해요. 힘 뺐다 줬다 끝났어요. 그냥 끈기가 부족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요럴 때는 내가 요만큼 힘을 주고 요만큼 힘을 빼면 이렇게 내 약점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걸 학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가는 게 분별이에요. 오늘 2026년의 맥주절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새롭게 연습하기 시작하는 날, 주님과 함께 탱고를 추는 연습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리고 제가 가끔 그런 선언 하잖아요. 근데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문장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끝에 아멘 좀 해주세요. 일부 때 너무 매몰차게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운이 빠져서 미리 부탁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제까지 내 상황이 어떠했든지 우리는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제까지 내 상황이 어땠든지 우리는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 탄력 받아서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